지난 그러니까 요번 바로 목요일이 아니고 그 전 목요일 날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어제 장례식을 하고 제가 발리로 갔는데, 그래서 참 그 기간 동안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84세, 1월 달이 생신이거든요. 그러니까 84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오래 사신 것이죠. 오래 사셨는데, 그래서 이제 딸이 내시고 또 손자 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손자 손녀들이 다 있는 가운데, 딸이 있는 가운데 저희 집에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병원에서 그 뉴이어 때 셀러브레이트 세배를 다 하고, 그런데 숨쉬기가 힘들다 해갖고 에머전시로 가갖고 2주 동안 앓으셨어요. 이 호흡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집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집으로 다가 이제 모시고 왔는데, 이제 저녁 9시에 오셨거든요. 9시에 오셨는데 6시간을 집에서 계시다가 새벽 3시 반 정도에 자녀들이 다 있고 손자 손녀들 다 있는 가운데 아주 평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이제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어제는 장례식을 했고, 그 기간 동안에 쭉 생각하면서 저한테 들어오는 생각이 뭐였었느냐 하면은, 이제 다음 차례는 나다. 이제 장인어른 보냈으니까 이제 다음 차례는 나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한 일주일 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차례가 내가 되면은 이제 저도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우리 장인어른은 참 진짜 복된 삶을 살았어요. 딸 내시는데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요. 전부 다가 신앙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뭐 슬프긴 하지만 얼마나 하늘에 대한 그 소망이 큰지 오히려 또 기뻐하고 예배를 드리고, 참 너무나 복된 삶을 살고, 이 마지막에 숨 넘어갈 때도 이제 2주 딱 앓으시고, 그죠? 가족이 다 둘려 있는 가운데 돌아가셨으니 진짜 우리 장인어른은 복된 삶을 사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숨이 넘어갈 때 자녀들이 다 와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생각을 이렇게 계속 하면서,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제 다음은 나 차례인데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참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제 그죠? 다음은 내 차례인데 요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참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고, 지금까지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마태복음 4장 19절 읽고, 이거하고 연관해갖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 두 구절을 읽고,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4장 19절을 연관을 져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사도행전, 제가 수십 교회를 가갖고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를 보니까 이제 뭐 말씀 외우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한국 교회 가서 보니까 이 성경 말씀 두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그 다음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죠. 영어로 얘기하면 what, why, who, where, when, how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what? 무엇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읽은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요. 그 제자들을 부를 때 12제자를 부를 때 주님께서 첫 번으로 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는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 제자가 되는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잘 드셨습니까? 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겠죠, 그죠? 우리도 사람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사도행전 1장의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준 명령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을 훈련시켰죠, 그죠? 3년 동안 그 주님께서 훈련을 시켰는데 그 3년 동안 훈련시킨 그 내용 전체가 뭐죠? 그 3년 훈련시켰어요. 근데 주님은 한 가지밖에 하신 게 없어요. 그 3년 동안 훈련 내용이 뭐냐 하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든지 고등학교 졸업하면 졸업식을 하는데 우리 주님도 이 졸업식을 했어요. 3년 훈련을 한 다음에 졸업식을 했는데 그 졸업식 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그 말씀이 뭐죠? 네? 가서 모든 족속을 데려서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졸업식 연설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그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제 이 땅에 계셨죠, 그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지금 3년 동안 죽으라고 따라다더니 주님 죽고서 이제 막 실망에 대해서 난 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러고 이제 실망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40일 동안 나타나셔갖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 만나주잖아요, 그죠? 부활한 주님을 딱 보고 나더니 이제 그때부터 주님 사셨구나 이렇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이제 승천하기 이제 1분이면 이제 승천을 하시는데 120명의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나서 뭐라고 그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주님은요 what 이게 그 제자들을 부를 때부터 그 주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 전체의 그 내용은 뭐냐면은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장인어른을 이제 어제 장례식을 하면서 이제 이 땅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본 거죠. 그냥 관을 덮었으니까 덮고 이제 월요일 날에는 이제 그 하관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럼 이제 어제가 이제 마지막이죠. 이 땅에 이제 얼굴을 볼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이제 저도 하고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때까지 내가 무엇을 해나가야 될까? What?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데 딴 일 자꾸 하면 안 됩니다. 그 베드로 부르고 안드레 부르고 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 하고 갔더니 사람을 낚는 어부를 하지 않고 자꾸 땅에 가서 땅이나 파고 앉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하이티 그런 데만 가고 선교할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여러분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까지 잘 감당하다가 가면은 우리 주님이 참 기뻐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그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네요. 네, 맞네요. 사람을 낙노부가 돼야 되겠네요. 주님의 증인이 돼야 되겠네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날 도와주세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드림 교회는 그게 드림이 되길 바랍니다. 네, 다른 게 드림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게 드림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의 드림, 또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자들, 손녀들의 드림이 사람을 나누는 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드림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why? 왜 우리가 그 사람을 나누는 부가 되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why는요, 사실상 우리가 그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몰랐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죠?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이죠.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그죠? 네, 우리 사람은 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옛날에 그 영화를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쫙 끌다가 사람 찔러고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죄책이 있으니까 쫓아가서는 집에 가서 샤워를 해. 뭐 샤워한다고 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죠? 사람의 행위로다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를 안 지신 분이 와야 되겠죠. 죄를 진 사람이 온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를 안 진 사람이 와야 돼요. 근데 죄를 안 지신 분이 이 땅에 있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 죄를 졌는데,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뭐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죄를 안 진 분이 와야 되겠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안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슬람을 연구하니까 이슬람의 선지자인 무함마드는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지 몰라요. 또 부다, 공자, 뭐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이라든지 참 훌륭한 분 많이 있어요, 그죠? 예순 장군이라든지 참 훌륭한 분이 많이 있는데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죄를 안 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안 진 것뿐만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게 됐잖아요, 그죠? 그 장사됐는데 이미 3일 후에 부활한다고 예언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3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죽고 부활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고 전파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땅에서 죽고 영원히 죽은 분이 아니에요. 그죠? 네, 땅에서 죽고 영원히 죽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땅에서 죽고 영원히 죽었어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제.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죽었지만 그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분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부활이 되시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한 10일 전에 돌아가시고 어제 장례식을 치렀지만은 저는 이 마음속에 저하고 10년을 넘게 같이 사셨거든요, 저희 집에서. 근데 참 이 장인어른이 그 밤 11시 정도에 되면은 이제 TV를 이제 뭐 은퇴하신 지 오래됐으니까 TV를 쭉 보시다가 밤 11시 정도가 되면은 모든 걸 다 끄고
그때부터 이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찬송을 부르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무시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늘 우리 집에서 이제 이렇게 하셨다가 또 돌아가셨으니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예? 아, 우리 장인어른은 어디 갔는가? 천국에 가셨다. 부활하신다. 그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이유는 죄사함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증거해야 될 이유는 이 죄사함과 그들도 예수를 믿으면은 부활을 한다는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예수 없이 부활하는 사람이 없고요. 예수 없이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누가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당연히 목사님이 해야죠. 신학교를 다 다니시고 당연히 부목사님들이 해야 되고 전사님들이 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물론 이제 목사님도 부목사님도 뭐 장로님도 다 해야 되지만은 이 사명은 누구한테 준 거냐 하면은 누구한테 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이제 복음을 쫙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죠?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누구예요? 예?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누구냐 하면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정말 목숨을 무릅쓰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들이 그때는 돌로 쳐 죽였으니까 사람들이 돌을 달고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사울 앞에, 그죠? 사울 앞에 사울이 증인이 돼갖고 거기서 돌로다 내쳐갖고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스데반이 누구라고요?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핍박이 심하니까 다 도망을 가는데 그때 이제 또 사마리아에다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빌립이에요. 빌립이 사도가 아닙니다. 빌립이 누구예요? 집사님이에요. 거기에 또 보면은 가난한 사람만 보면 그냥 가슴이 막 무너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도르가가 나와요. 도르가는 무슨 타이틀도 안 나와요. 그냥 도르가예요. 그냥 제가 보니까 그냥 평신도인 것 같아요. 그죠? 누가 복음을 전했다고요? 네, 물론 사도도 전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같이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명령을 주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르죠, 그죠? 예수님을 다 따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네.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10가지로 붙인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를 말씀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쵸,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그렇게 일찍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where 어디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러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참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거는 진짜 올바른 삶이 아니에요. 그죠? 진짜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정말 살 수 있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못 믿겠는데 저 사람은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저 사람 정말 닮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예수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 지갑 속에 물론 뭐 크레딧 카드도 있고 트리플 A 카드도 있고 뭐 인슈런스 카드도 있고 뭐 별의게 다 있는데, 여기에 이 지갑이 주님을 증거하는 지갑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앞에 있는 게 VIP, 그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의 이름이 여기 쫙 적혀져 있어요. 그 지갑을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쓰니까 이거 보면서 VIP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이드 파켓에 제가 이제 어제 다 써갖고 이렇게 필링을 했는데, Are you saved? 혹시 구원 받으셨어요? 이거는요, 내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가 이걸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 콜라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드라이브스루를 늘 해요. 드라이브스루를 하면서 콜라를 받아들이면서 이거 카드 주면서 God bless you.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니까. 그죠? 내가 증인으로 살아야 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딜 가든지 말로 하든지 손으로 하든지 발로 하든지 여하튼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다. 근데 그래서 이 카드를 이 교회에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어를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이 세 마디만 하면 돼. God bless you. 그래 주면 돼요, 그죠?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God bless you. 예, God bless you. 뭐 쉽잖아요, 그죠? 그건 뭐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God bless you 하고, 이 천국에서 금방 내려온 사람처럼 얼굴을 한번 밝게 하고, God bless you. 그러고 주면 돼. 그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죠? 늘 증인으로 사는 거야. God bless you. 하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예수를 전하겠다. 그래서 있는 곳에서 where and when,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거고요. 두 번째, 이 VIP 카드가 있는데, 저는 이 VIP 카드가 한 7개 정도 있어요. 7개 있는데, 이 VIP를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를 하죠. 날마다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어제 장례식에 가는데 내가 기도하는 그 VIP가 한 6명 정도 온 것 같아요. 네, 6명 정도 왔어요. 내가 기도하는 VIP가 여기 있는데 6명 정도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을 보고, 마지막으로 그 시신을 보고 이제 돌아서 갖고 그 유가족들한테 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쭉 지나가잖아요, 그죠?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지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쫙 내차라가 와갖고, 저의 그 처제의 남편이, 제가 복음을 전해갖고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근데 그 남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일본 3세인데 안 믿어요. 내가 진짜 수없이 10년 동안 노력했는데 안 믿어요. 근데 이제 어제 딱 인사하러 왔어요. 손을 내가 꼭 잡고, Amy, you need to believe in Jesus. I want you to go to heaven. 꼭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가요. 그랬더니 그런 말을 들으라고 상상을 못했죠, 그죠? 그랬더니 그 에이미가 저한테 그런 말이, Okay, I will believe. 언제 복음을 전한다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늘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언제? 예루살렘에서. 뭐 하이티 가서 복음 전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또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께 부르셨으니까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이 교회가 참 이 표어도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죠? 전도하는 행복한 교회. 참 이 전도하는 사람이요,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얼굴 보니까 이 천국에서 금방 있다가 내려온 사람 같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 왜 그러냐면요, 이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인상 팍 쓰고 예수 믿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하여튼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막 이렇게 웃어야지 전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웃다 보니까 그렇게 얼굴이 자연적으로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전도하는 행복한 교회, 전도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게끔 되어 있어요. 나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냥 가진 인상을 다 쓰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봤어요? 자, 저분은 진짜 전도 열심히 한다. 그런데 그냥 5만 가지 인상을 다 하고 다닌다. 그런 사람은 왜 그러냐면 전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서 충만한 거예요. 그때는 항상 얼굴이 웃는 얼굴을 하고 다녀요. 그렇죠, 여러분? 행복한 교회의 비결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드림 교회는 그러한 그 드림이 리얼리티, 현실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여기서 이 천국에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데, 천국에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거기선 전도를 못해. 천국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 봤어요? 이 전도는 이 땅에 있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드림 교회가 올해 참 열심히 전도를 열심히 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여러분 우리 한번 누가요? 그러면 내가요. 한번 해봅시다. 누가요? 내가요. 다시 한번 누가요? 내가요. 누가요? 내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춤추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